아버지 야곱이 당신의 아들, 자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22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아들이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요셉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에서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올려드렸다.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애굽으로 떠나야 하는지 이런 영적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가나안 땅에 머무른다면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애굽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또 충분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고, 가기만 하면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고, 보장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기만 하면 먹을 것 마실 것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굶어서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고민이죠. 그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갔을 경우 나의 후손들이 과연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행여나 애굽 땅에 있는 우상 섬기는 문화에 길들여져서 내 후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굶어 죽더라도, 요셉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야곱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다 이런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선택을 앞둔 야곱은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의 마지막 지역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 딱 멈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언급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을 백성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야곱은 그 이삭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한 번 더 머무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서 남방 지역의 끝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삭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바로 그때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두렵습니까? 언약의 하나님께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시고, 야곱처럼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터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이 예배를 드린 바로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배 때 야곱이 간구했던 것, 예배 때 야곱이 구했던 것, 그 간구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그날 그 밤에 야곱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야곱아 야곱아, 야곱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얼마나 친밀한지 알지? 이걸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응답했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곧바로 응답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그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딱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굶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다면 나는 다 내려놓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듣고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야곱처럼 이러한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순절 5째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고 언약을 맺고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호하고 너희 아버지 이삭을 지키고 너희 아버지 이삭을 책임지고 너희 아버지 이삭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야곱에게 가장 먼저 드러내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뜻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뭐냐?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선하시고 스스로 능력이 많으시고 스스로 오르시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고 스스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스스로 의로우시고, 하나님 앞에만 스스로를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절대로 다른 존재에는 스스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에게도 스스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의존하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벌써 의자를 의존하지 않고 이 밑바닥을 의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앉을 수 있고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만 어떤 단어를 붙일 수 있다고요?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선택하고 아버지 이삭을 구별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모든 것을 내가 붙들어 주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해야 한다. 너희 아버지 이삭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구별해서 너희 아버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족의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물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계셔도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너 가나안 땅에 머무를까 애굽 땅으로 머무를까 고민하고 있지? 그 걱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 그러니 걱정하지 마. 애굽으로 우선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야곱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근심을 가지고, 어떤 염려를 가지고 그날 그 아침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올려드렸는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려고 하니 기근과 굶주림이 두렵고, 기근과 굶주림 때문에 자식들이 굶어 죽을까 봐 두렵고, 너 이 마음 가지고 예배드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니, 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는가? 너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지? 염려했지? 무서워했지? 너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염려하고 불안했지? 다 하나님 아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지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지? 네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지, 나한테 예배를 드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염려를 가지고,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어떤 근심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아줘. 야곱이 막 불안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타나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근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어떤 불안함 속에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 무서운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무서움을 몰아낼 수 있도록 야곱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역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돼, 야곱처럼. 근데 그 예배를 받아주시잖아요. 셋째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라는 단어에 딱 방점을 찍어놔야 돼요. 거기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야곱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에 방점을 찍으라 그랬죠? 거기서가 중요해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거기가 어디죠? 애굽이에요. 애굽.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읽다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너무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가족을 이끌고 사실은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까 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 이유는 뭐냐? 영적인 목적이 없어요.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려가잖아요. 그 아들 얼굴 보려고 내려가잖아요. 그 여기에 영적인 계획이 있어요. 영적인 뜻이 있어요. 영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어떤 영적인 목적이 없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거기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애굽이라는 그 땅,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거기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야곱의 부족함이 가장 많이 드러났을 때, 야곱의 무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날 그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막 부흥회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습니까? 부흥회하는 그곳에서 이루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막 영적인 사역을 충분하게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죠? 야곱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부족해져 있을 때, 그래서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애굽 땅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놀랬지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큰 민족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야곱이 너무 연약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함이 많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딘가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에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좀 어리석다고 해서, 내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완벽해졌을 때, 내가 뭔가를 갖추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착각이에요.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나는 지금도요, 이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깊이가 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눌려요. 저 사람을 쓰지 왜 나를 써가지고 나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하나님, 근데 이런 부족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쓴 거예요. 진심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못나는지 알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로. 그래도 목사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장점 없어요.
장점이 없다는 게 장점이야. 거기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식을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구걸하러 간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 22년 동안 아들을 못 봤는데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기서 애굽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쓰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면 쓰신다. 뭘 준비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쓰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준비예요. 뭘 준비할 건데요? 돈 마련하면 얼마나 마련하고 건강 준비되면 얼마나 건강해지면 쓰실 건데 하나님이요. 아무리 건강해도 교통사고 한 번이면 끝나버리는데 뭐가 그래요? 우리는 준비하면 쓰시는데 뭘 준비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쓰신다는 그 심령을 준비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해요.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안 부르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다른 데는 쓸모가 없다. 여러분들 그걸 왜 안 불렀어요? 이거 안 해도 쓸모가 많아.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 들어와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한번 들여다봐요. 한 번만 생각하면 내가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한 번만 생각하면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 잠깐 생각하면 뭔가 내가 헤쳐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잠깐이 아니라 한 번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번째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뭔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안다니까요. 야곱이 뭔가를 두려워하는 걸 알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이 애굽일지라도. 여러분 어떤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죠? 그런 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피난처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어디가 푸른 초장이고 어디가 쉴만한 물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그것이 푸른 초장이고 그것이 뭐예요? 쉴만한 물가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아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광야고요 아무리 광야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그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뭔가를 잃었다, 손해봤다,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질병이 있냐 없냐 중요한 문제예요. 맞아요, 건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질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내가 실패했냐 성공했냐 중요해요.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내가 부유하냐 가난하냐,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해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더라. 내가 가난할 때 사람들 다 떠나더라. 심지어는 부모도 나를 버리려고 하더라, 돈이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더라.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뭔가 특별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더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50, 60을 살아왔는데 와, 인생 살아보니까 아파트 한 채 없더라. 나는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 공허해지죠. 회의감에 빠지죠. 허무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이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아파트 하나 장만해놨어요. 땅 좀 사놨어요. 이제 50년 먹을 양식도 딱 저장해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데.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 갖추어 놓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치 있게 여길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걸 의지하지. 근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없네, 갖추어진 거 없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에서는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너 평생 뭐 했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모아놓은 것이 없어도, 뭔가 갖추어 놓은 것이 없어도, 너는 부여해도 내 것이고 가난해도 내 것이고, 너는 실패해도 내 것이고, 너는 성공해도 내 것이고,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녀니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반드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야, 잠시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 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실 거야. 딱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려간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장자권과 야곱의 아들 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 가지고 저 외삼촌 라반한테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야곱이라는 그곳에 머물러서 해가 졌어요.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방바닥 삼고 다 돌을 베개 삼아서 혼자 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고독한 밤이. 막막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가장 불안할 때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방송실 보여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약속을 다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능력은 있어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너무 변덕쟁이에요.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지켜준다고 했다 지킨다고 했다 안 지켰다. 그러면 약속을 어떻게 지켜요? 능력은 있지만 변덕쟁이를 어떻게 신뢰해요? 두 번째로, 능력은 없는데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참 좋아. 변함이 없어. 근데 능력이 없네. 그럼 약속을 어떻게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시는 분이에요. 뭣도 있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절대로 약속을 전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약속을 지키냐고요.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약속을 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뭐가 심하면 변함이 있어. 맨날 바뀌어. 들어갔다 아침에는 점심때 저녁때 수십 번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냐고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혹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고 미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이라고. 여기는 수백 가지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수십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다 지키신다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드디어 떠나는 거.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뭐라고요? 애굽으로 갔더라. 다 순종하잖아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뭐라고요? 갔더라. 근데 애굽으로 갔더라 해서 야곱 말고 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야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야곱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조금 더 믿음으로,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